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들임이니라. 이 솔로몬이 오늘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하고 뭐가 다르냐? 사나 죽으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산 거하고 죽은 거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살아있어도 뭐 곧 죽을 거니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질문을 해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산 자나 죽은 자나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절까지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는 산 자가 기뻐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산 자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산 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 잠시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요. 어제는 주관자가 있는데 사람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자가 결국은 그렇게 통치하고 살아있을 때는 땅땅거리고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죽으면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 살아있을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죽어가지고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오히려 더 잘 잊어버린다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왜 나쁘다고요? 통치하는 사람은 다 나쁜 걸로 악인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통치하는 사람들 얘기해놓고는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말고는 이 땅에서 나은 게 없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 나은 게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시는데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즐겁게 놀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열심히 하다가 쉬어라 할 때 쉬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는데 의인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지혜자들 또 지혜 있고 싶어도 지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의인의 행위에 대해서 의인의 행위가 나 이제부터 의인의 행위를 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부처님도 뭐 띄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더니 그 같은 말을 쓰네요, 하나님이. 근데 뭐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기에 따라서 그 유대교나 불교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인이잖아요. 기독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가 되져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가끔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사는 사람도 꽤 몇 명 되고 심지어는 랍비도 이제 한국에 한 사람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도 이제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못 지키냐? 유대인들처럼 지키면 안 되냐? 멋있잖아. 이러고
성스러워 보이고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사실 해보면은 전부가 율법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억지로 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다.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우라.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런 율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 버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다가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교인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래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근데 해봐야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는 것만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안 따라해도 유대의 율법을 몰라도 예수 믿는 기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거의 다 이해가 갑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성경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다 이해가 할 수 있는. 근데 놀라워. 어쨌거나 놀라워요. 그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고 죽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우스운 것까지도 다 성경에서 따가지고 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민족이다. 성경을 쓸만한 민족이다.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유대인이다.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죠. 성경을 믿고 실천하고 율법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얼마나 가지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랍비가 사는 집하고 유대인이 사는 집하고 가보면 똑같지 않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다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지혜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 모두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부처든지 뭐 유대인이든지 예수님을 빼놓으면 소용이 없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들어가면 불경도 읽어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이 유대인들의 생활도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온 종교를 지은 제일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게 왜 사람이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솔로몬은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컸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게 사랑받는 일이냐 이런 물어보는 거죠. 습관적으로 사랑받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사랑할지 미워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록이는 알죠.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1절을 읽으면 솔로몬은 몰라도 우리는 알지 이러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네 미래의 일을 아느냐?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기독교 차원에서 보면 다 가르쳐 준 거고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사람을 모르게 했는 비밀로 한 건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의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라.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이 일반이라는 얘기는 다 죽는다는 얘기를 일반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난 체 해도 니 죽는다. 뭐 빌빌대도 야 다 똑같이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똑같이 죽으니까 못 견뎌야 됩니까? 다 죽으니까 견뎌야 됩니까? 우리는 그거는
뭐 우매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선한 일을 하고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을 천국에 준비해놨기 때문에 끝까지 달리는 자에게 상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답이 딱 나오는데 이 솔로몬은 아직 종교적인 차원이고 모르니까 사람으로는 모른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뭐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우리는 모른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하기 전에 2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임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죽음이. 오히려 죽음이 상이 되고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만 가능한 얘기죠. 안 읽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정한 자에게도 부정한 자에게도 깨끗한 자를 정한 자라고 말하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게 안 쓰고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요? 그건 그때 따라서 다르죠. 왜냐하면 정한 자, 부정한 자는 레위기 같은 데는 항상 이렇게 쓰죠. 그런데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밖에 나갔다가 와서 안 씻으면 막 뭐라 합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막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야지 이 레위기를 보면 모르냐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데 예수님이 안 씻고 먹는다고 뭐라 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야단칠 때 바리새인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저거 없애버려야 되지. 나도 다 골치 아프고 우리 위신이 다 깎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죽여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병 환자를 만져도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지 내가 나병을 옮기거나 그렇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대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와 같아지는 거죠. 놀라운 일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아니한 자. 이 제사 드리는 게 나빠요? 제사 안 드리는 게 나빠요? 우리는 제사 안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도 지금 상분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예요. 착할 선자가 제사 드린다는 뜻의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양자가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을 제사 드린다고 한자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그 긴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 근데 예수님도 제사 드리는 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제물이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제사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린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말이 상번제지 날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 일도 안 하고 뭐 행사도 없고 뭐 일도 안 터집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드리는 그게 제사 드리는 자다. 그리고 일부러 제사를 놀면서도 안 드리는 자는 그거는 여기 악한 자에 부정한 자에 해당되는 거죠. 제사를 왜 드립니까? 내가 부정하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드리고 그런 거죠. 뭐 제사 드리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죽고 또 제사 안 드리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죽는데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일반적인 거. 다 똑같은 거예요. 2반도 없고 전부 3반도 없고 일반이 전부. 우리는 전부 일반이다. 그래서 60살 먹은 사람은 6학년 일반 이렇게 62살 먹은 사람은 6학년 일반 이렇게 그런 일반이 아니고 이제 다 똑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맹세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이 맹세하는 자가 옳은 현명한 사람이요,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맹세를 합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맹세를 안 하면은 누가 그 말을 들어줘요? 누가 그걸 네 말을 들어주냐? 맹세할게. 손가락에 장을 치지라. 근데 뭐 장 치진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 약속은 뭐 어기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랐죠. 이게 뭔가. 그런데 그거를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래도 다 죽는 건 똑같다. 이제 솔로몬은 그 얘기하는데 왜 그 가치 없는 수준 낮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솔로몬이. 근데 이게 기초가 없이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도덕적인 차원에다가 종교를 세우고 종교 위에다가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기초를 가르쳐 줘야 돼. 근데 너무 기초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명심보감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율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몽학 선생을 이제 벗어나라. 그거는 기초를 배우는 몽학 선생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선생을 다루어야 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야단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배우죠. 율법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배워야 이제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안 배우고 자꾸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사랑해달라고 떼만 쓰고 이런 데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특히 이 도덕적인 수준부터 자세하게 알아놔야 예수님을 가지고 안 해도 그것을 안 지켜도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없고 법도 안 지키면 그거는 도덕적인 차원보다 더 낮은 짐승, 동물 차원에서 멈추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죠. 그 말씀을 들어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배 아래서 사지는 모든 일 중에 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도 이상한 거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상한 거 없고 이해 안 가는 것도 없고 야 새로운 학문이구나 이러면서 와서 들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 것은 확실한 겁니다. 이 성경은 역할이 뭐라고요? 죄가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실 지켜야 되는 것은 율법적인 거지만 그것을 아는 것은 기독교적인 거예요. 알아야지 예수님이 오는 그 의미를 알고 있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 닮았다 이래가지고 누가 나를 죽여줄 사람 없나 이러니까 대신 죽여준다 이런 돈을 줘서 나를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엉터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야단칩니다. 원래 우리가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 있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나 음소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디로 가는데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다 한 가지로 서울로 간다고 저 밑에 끝에서 그런 얘기해요. 죽은 자들은 다 서울로 간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울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린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천국과 잇대어서 그냥 사는 거야. 네가 기쁘게 살면 그게 천국이야.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영국 그게 천국이야. 호흡이 끊어진 것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다 서울로 갈 거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느냐? 미친 것처럼 사느냐?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다 일반적인 모습이다. 나는 그래도 뭐 미친 것이 안 살았는데 자세히 보세요. 미친 것이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사는데 왜 악다구리를 하면서 그냥 이를 빡빡 갈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게 미친 거예요. 악이 들어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런 짓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딱 매달렸을 때 하나님 내 그런 못된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그러니까 그 못된 성질이 점점 그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못된 것이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읽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폭 많이 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산자가 낫다 이럴 때 같은 말이 아닙니까? 이런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든지 입장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이 공통으로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이 똑같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네가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는 건 못 봤나? 이런데 그 말이 1차원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죽음으로써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아무리 큰 고통도 예수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이렇게 죽였을 때 이것을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기꺼이 받았을 때 너에게 주는 상은 엄청 큰데 뭘 줍니까 상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그런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엄청 차이 나는 건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게 이게 뭐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얘기하니까 사자가 가치가 훨씬 개보다 낫죠. 근데 죽으면 사자가 힘 못 씁니다. 물론 뭐 껍질만 보고도 놀랄 수가 있어요. 뭐 저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만 얘기 들어보니까 개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호랑이 껍데기를 보더니 막 그 자리에 앉아서 똥을 싸더라. 그래서 그만큼 보기만 해도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죽어도 그런 그 에너지가 나올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뭐가 낫다는 거냐. 사자가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게 뭐가 낫다는 얘기냐.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소망이 뭐길래 소망이 그렇게 좋냐. 근데 소망 얘기를 합니다. 소망 얘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뒤에까지 계속 나오는 거니까 5절 읽어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때 산 자들이 죽을 줄을 알되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린 바 된다. 상 받을 줄도 모르니까 잊어버린 자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건 옛날부터 어른들한테도 들은 얘기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것 같아도 죽어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닐 정도가 아니고 맹탕이죠. 시장하다가도 스스로 죽어버리면 그 뒤에 뭐 실적을 뭐 남겨가지고 이름을 올려가지고 뭐 기념할 만한 기념비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없애버려. 다 이름까지 싹 지워버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으면 뭐예요? 지금은 내가 비록 개지만은, 사자도 아니고 개지만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앞으로 죽는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소망이냐. 죽는다는 게 뭐가 알고 있는 게 차라리 죽는 거 모르고 있는 게 낫겠다. 왜 죽는 줄 안다고 그를 좋아하느냐. 뭐예요? 혹시 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것은 산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없을까? 우리는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다 먹으면서 우리가 또 살아날 수 없을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게 소망 때문에 그런 거죠. 딴 거 있는 것 같지만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개월 산다 그러면은 5개월 뒤에 죽을 줄 알면은 미리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그 실험을 해보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갑자기 힘을 못 쓰고 일어서지를 못해. 다리 힘을 못 쓰. 그게 뭐 다른 사람이 가서 어깨를 팔뚝을 찌고 올라와가지고 목을 걸어서 사형을 시키는데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죠.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혹시 살 줄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기독인 입장에서는 100번 이해가 되죠. 우리는 안 죽기 때문에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 이어서. 우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로 돌아갈 목숨 영원히 없느니라. 이 6절 말씀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은 사랑도 없어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어요. 근데 살은 사람은 사랑도 하지만 사랑하다가 또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싸움하다가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그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는 거죠. 나는 뭐 한 번도 부부싸움 해본 적도 없다 이러는데 거짓말 아니면은 그건 부부가 아니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니. 우리 몫은 뭡니까? 뒤에 나옵니다. 그게 네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몫이 있는데 그 몫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받은 걸로 기쁨을 누리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내와 같이 기뻐해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내 중에서도 여러 아내 중에서 어떤 아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러 아내라 한 건 죄송합니다. 잘못된 건데. 그래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게 죽은 자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호흡이 있어도 모르면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면 그게 살아있는 거지. 비록 뭐 아파가지고 금방 죽어간다 하더라도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이지만 호흡이 없이 뭐 생생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이튿날 가보면 산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산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모르고 그냥 겉으로 봐서 알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인 것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상이다. 그 상이 없다는 얘기는 그게 몫이 없다는 것은 상이 없다는 건데 천국 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으면 그렇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상이 없어서 죽었느냐 죽어서 상이 없느냐 지금 이건 두 가지 다 쓰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앞뒤가 순서가 바뀌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면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뭡니까?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솔로몬이 우리 보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도 기본이다. 기본이 즐거고 기뻐하는 게 제일 낫다. 그 얘기를 앞에서도 하고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보면 한 번 했는 얘기를 다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결론을 내놓고 한두 개는 뒤에 논문에 또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야 앞뒤가 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 얘기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너희들을 기뻐하게 하는 것처럼 쓸 때도 있지만 너희들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읽혀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셨느니라. 이미라고 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지 몰랐는데 기쁘니까 벌써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이미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해요. 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항상 기게 하며 기대하며 내 내 머리에 머리에 향기를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게 즐거워할 마음은 즐거워하고 정결하게 의복을 입고 향수를 항상 머리에 발라라 이런 말입니다. 머리 안 감고 이런 사람 좀 찔리겠지만 어쨌든 항상 그렇게 하요. 아침마다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옷 제대로 입고.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딱 제가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복장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기워진 옷을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게 딱 각이 져 있습니다, 옷이. 그래서 그 각 앉은 것을 입고 나온 건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의복을 희게 한다는 거는 더럽게 입지 말라는 겁니다. 더럽게. 그 옷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장 차림을 해서 늘 이렇게 해라. 그게 이 땅 위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읽어가면서 이걸 꼭 지켜야 되나 이러지만 유대인들은 이거를 율법으로 생각하고 이게 왜 그렇게 깨끗하게 합니까? 이러면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럽죠, 우리는.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되나?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머리에 이때는 향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향수를 이렇게 좀 향기 나게. 그래서 뭐 여자들은 또 특히 필수품을 어디 나갈 때 맨 얼굴로 맨 얼굴을 뭐라 하더라고? 민낯. 생얼, 민낯, 생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특히 이쁜 사람일수록 그렇게 안 나갑니다. 좀 못생긴 사람은 이판저판이니까 막 나가지만 그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할 일이 그 일이래. 네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딴 거 열심히 돈 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9절 읽어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9절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 우리는 유대인 교육을 잘 안 받아서 잊어버리지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되면 다른 건 다 안 해도 아내하고 둘이 침대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은 그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요. 그건 우리는 유대인 교육을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성경 속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낼지어다. 언제 그래? 안식일 날에 해야 돼요. 수고하고 얻은 몫으로 안식일 날 쉬는 거예요. 6일 동안 일도 안 하고 안식일 날 또 쉬려면 그러면 안 되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 한해서 안식일 날 그렇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없이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고 어제 묵상했고 또 일도 안 하고 안식일만 계속 말초신경만 자극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 이 땅 위에서 할 일,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지내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는 거.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오늘 이 중요한 말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입니까? 뭐 꼭 물어봐야 됩니까? 그게 네 몫이라는 거야. 네 몫이. 이쁘게 차리고 옷 입고 그리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그게 네 몫이다. 그런 얘기를. 10절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도 일이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6일 동안 쇠 빠지게 일하라 이러니까 말을 안 듣고 빈둥빈둥 놀다가 뭐 하냐 이러니까 오늘 쉬고 내일 놀고 모레는 휴일이고 뭐 이래가지고 일 안 하고 그냥 또 안식일을 맞이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할지어다. 일거리 주면 하고 안 주면 쉬면 돼요. 근데 주는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강의를 주면 하고 안 주면 가서 막 달라고 막 떼쓰고 이럴 필요는 없고 안 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안식이 됐구나. 그리고 안식하면 되는 거. 그렇게 하라 말하면서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은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 전도서 다 읽는 동안에 모릅니다. 천국도 모르고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독교 종교는 전파 못할지 모르지만 유대교 종교는 충분히 전도가 되는 거죠. 서울에 간다. 서울에 가면 네 일 안 한다. 네 그 손 놔뒀다 뭐하나. 죽으면 다 쉴 텐데. 우리 어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얘기합니다. 네 죽으면 충분히 쉴 텐데 뭘 그 썩을 몸뚱이를 그렇게 아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놀랍죠. 기독교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가? 이러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 시켜내라. 근데 천국 가면 일 안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앉으면 25일 날 뭐하고 27일 뭐하고 계속 짜가지고 그 확인하고 또 그대로 하려고 또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거 필요 없고 지식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뭐 아는 체하고 뭐 자기도 잘 모르는 거 뭐 외국어 막 쓰고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지혜도 필요 없어요. 뭐 불평하고 뭐 불만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 가면요 천국에 가면 오늘 여기서는 서울이라 했지만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읽어야 되죠. 영원한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뿐이다. 그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 천국하고 잇대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떠나면서 조금도 미련이 없습니다. 이 땅이 벌써 천국이니까 그게 잇대어 살아가니까 죽지 않는 삶을 사니까 뭐 죽인다 해도 걱정이 없다. 뭐 겁을 안 낸다. 그거 안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손이 힘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 불신자는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합니다. 참된 안식은 성경 속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안마 시술소에 가서 안마 받고 또 마사지 하는 데서 마사지 받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식이 올 것 같으면 그렇지 않고요. 성도는 힘을 다하여 일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저께 나왔지요.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잠을 푹 자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거기다 많이 먹었지요. 이러면 뭐 밤에 완전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수고만 있고 안식은 없는가? 그 하라는 대로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수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얻은 기쁨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고 또 일할 때는 또 일해야 되고 그게 우리 몫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그 선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전도하겠나 이런 말씀 같았지만 이 말씀 아니고서는 전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가는 말을 해야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무슨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말씀하실 때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강제로 이렇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전도서를 읽어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